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해제일을 맞았습니다. 이 해제일도 일이지만 오늘 이제 백중 해안하는 날이라서 여러 부처님들이 49일 동안에 이 조상님 생각하시고 또 집안 생각하시면서 기도 또 열심히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공덕이 해양되는 그런 날이라서 아주 뜻깊은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많이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여기 불사님들 또 많이 오시고 이래서 아주 이제 기본적인 거, 요걸 한번 되짚어 보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신행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을 지으려면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밑에 주돌이 튼튼하고 기반이 굳건해야 집을 지어도 그 집이 오래가고 잘 견딥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사천왕사 이런저런 지금 지은 지가 1500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1500년 된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이 오래된 건데 그것도 한 700~800년 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진도 많은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그것도 목조 건물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나. 그게 밑에 기초가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나라 백제 사람들이 가서 지금 그거 지어놨거든요. 그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절을 지었던 목수들이 그 기술들을 전수하고 또 전수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목수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 바로 그 일본에 있는 금강조라고 하는 그 사천왕사를 지었던 그 기업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고 그 뿌리는 우리 백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 사람들이 원래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지금 15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우리가 너무 우리 이 한국 사람 마음이 많이 변질이 되고 뭘 하나 하면은 끝까지 못하고 자주 이렇게 바꾸고 이런 이제 습관이 들어가지고 집을 지어도 날림으로 짓는 경우가 많고 또 사람 마음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불자님들도 마음속에 우리 불교를 믿는 그런 마음들이 어떤가 오늘 이제 이런 기회를 빌려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불교를 믿는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불이라고 해서 부처님을 믿는 마음, 그걸로서 이제 불교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불이라고 해서 학불은 부처님을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불과 학불이 있는데 신불은 우리 여기 오신 불자님들이 가장 쉽게 우리 부처님 법을 이렇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신불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불이 뭐냐면은 부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두 번째 이제 학국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부처님 법이 너무나 심오하고 또 우리가 이 법을 제대로 배우기에는 너무나 근기가 모자란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도 이 법을 깨달으시고 난 뒤에 이 법이 너무나 어려워서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해 못하는 법을 내가 써내서 못하겠는가. 그래서 내가 법을 써라는 것보다는 바로 열반에 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반에 드시려고 하니까 이제 하늘에서 천신들이 내려와서 부처님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역시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이제 천신의 그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법문을 시작하게 됐다 하라는 게 경전에 나옵니다. 그만큼 불교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기가 어려운 게 불교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 같으면은 뭐 창세기부터 신이 어떻게 세상 만들고 이러면 쭉 이제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쭉 읽어보면은 뭐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불교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될지 모르고 이러니까 힘드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찬원 스님이 그런 말 했습니다. 기독교 배우는 데는 3개월, 그 유교 배우는 데는 3년, 도교 배우는 데는 30년, 불교 배우는 데는 300년. 그 정도로 불교가 심오하고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또 참 어려운 그 불교를 우리 인생에서 다 할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그래서 윤회를 통해서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계속 불법을 수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이 들어서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언제부터 모아야 됩니까? 젊을 때부터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큰 돈이 아니고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게 되면은 나이 들어서 거기 적금을 탈 때는 목돈을 타게 되는 것처럼 불교를 믿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만은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은 그게 어느 날 그 성취가 있는 게 이게 불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 여러분도 사실은 저희 오시지만은 내가 불자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불교 신자라면 기본적으로 생활 속에서 불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백중에 온다든지 초파일에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너댓 분만 와가 어디 가면 나 절에 다닌다 이런 그거는 불교 신자 아닙니다. 그거는 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불교 신자라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초하루 보름마다 계속 절에 오는 분들도 매일 합니까? 물어보면 매일 합니다. 근데 매일 하는 게 불교예요. 그걸 뭐라면 루틴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들어봤죠? 루틴. 이 루틴이 뭐냐면요, 생활 속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점심 때 밥을 먹잖아요. 매일 먹습니다. 근데 뭐 일이 생기면 한 번씩 빠질 수는 있어도 거의 매일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면 꼭 자죠. 또 잠자는 것도 루틴이거든요. 그 점심 먹는 것도 루틴이고. 그래서 이 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에 그거를 계속 하는 것.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비만 빼려고 달리기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새벽마다 이게 달리기 합니다. 그 달리기를 매일매일 하는 그거를 루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불교 신자도 루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이제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가르쳐 주는 스님도 별로 없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일하면 그냥 저기 가야지 오늘은 이러면서 오거든요. 그건 습관적으로 오는 거지 루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불자가 되려면은 이 불교의 이 생활을 루틴화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한 번도 안 배웠지요. 그리고 오늘 제가 딱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왔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난 지금까지 내가 했는데 이게 불교 신자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내가 저를 좋아했구나,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참불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왜 참불자가 돼야 되느냐, 이것도 인식해야 되겠죠. 참불자가 되는 것은 내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으면서 내 삶과 내 사상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은 그거는 불교를 믿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부정에서 긍정의 마음, 게으름에서 부지런한 마음, 불행한 마음에서 행복한 마음, 이런 걸로 마음 바꾸기 하는 것이 그게 불교 신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세상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서도 주인도 그렇고 손님도 그렇고 함부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주인은 이제 손님이 왔으니까, 지난번에 뭐 여수에서도 한 사람 왔는데 푸대접하고 보낸 그것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지요.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손님을 보면 손님을 안 보고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님은 또 가가지고 난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이러면서 주인 네가 알아서 해도 이러면서 큰 소리 치는 거, 그건 또 태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두 사람 다 인격이 안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 신도들은 인격을 상승시켜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이 불교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감사함을 몰라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거리 깨끗하죠. 누가 치웁니까? 세복의 환경미화원 분들이 치웁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이렇게 깨끗하게 해준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나 이거 싫어, 나 이 직업 안 할래 이러면 거리가 엉망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철 타고 버스 타는데 운전하는 분들이 나 이거 이 직업 싫어하고 안 하면은 파업해버리면은 우리가 버스하고 저기 지하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지하철 탈 때는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물건을 사러 가는데 그 슈퍼마켓이나 이 시장에서, 난청에서 물건 파는 분들한테 뭘 사죠. 만약에 그런 분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서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내가 돈을 주고 사지만은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 그러니까 고마운 대상들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밥상에 예를 들면 생선이 한 마리 올라오는데 어부들에 대한 고마움. 어부들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물품들이 오는데 우리는 그 중간 상인 보고 욕을 폭리치 않는데 욕을 하지만 사실은 그 중간 상인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외국 걸 삽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폭리치하고 하는 거는 조정해 주는 거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면 우리도 잘 되는 거. 이렇게 이게 상생하는 거거든요. 서로서로 고마움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불교 신도들 마음속에는 크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정장시키는 공부가 바로 이 불교고, 그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뭔가 루틴으로 할 때 이게 이제 불교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연세 들은 보살님들은 몸도 좀 불편하고 하니까 내 좀 더 쉬어야지 하면 그 더 쉬는 시간 그 뒤에 하면 되고, 또 시간 지킬 수 있는 분들은 시간 딱 지켜가지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특히 시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일어나는 시간 딱 정합니다. 이 루틴은 얼마나 할 수 있느냐? 10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매일 10분을 내 신앙 생활에 할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부자리에는 이제 세수하고 하잖아요. 우리 직장 나가실 분들은 뭐
화장까지 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단정하게 해가지고 책상을 하나 이렇게 딱 나눠서 조그마한 책상을 방석 하나 깔아놓고 거기에 삼배를 합니다. 방향은 어디든지 관계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에 책상을 놓고 삼배를 합니다. 삼배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할 때 부처님께 기합니다. 이렇게. 근데 부처님한테는 왜 기합니까? 고귀한 법을 우리한테 알려줘서 우리가 눈을 떠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모든 하늘의 신 중에서 가장 위에 계시는 어른신, 신 중의 신입니다. 그리고 우주를 모두 관장하는 그 신들 중에서도 가장 어떤 데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주에는 수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별마다 다 창조주들이 있습니다. 그 창조주들 중에서도 가장 어떤 되는 분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내가 뭘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 부처님께 감사하고, 우리 지구를 교화하시는 부처님은 스가모니 부처님이시다. 다른 세계는 다른 부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중생의 영향에 맞게 교화로 이렇게 내려오신데 그분들 뭐라 부르냐면 화신불이라고 부르요. 그러니까 스가모니 부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실제로는 부처님의 화신이다. 그래서 삼기 할 때 거룩한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이렇게 되고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절 한번 합니다. 두 번째, 절 한번 하면서 거룩한 법에 귀의합니다. 그 법은 뭡니까? 부처님 가르치신 84,000법문. 우리가 비록 그 84,000법문 뜻은 이해를 못하지만은 벌써 절에 다니는 것에도 간간히 부처님 말씀 듣잖아요. 그게 귀에 그냥 스쳐가도 공격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상대해본 그 장사하는 분들이 기독교 신자인지 불교 신자인지 딱 걸어올 때 딱 안답니다. 어떻게 아느냐? 뭔가 불교 믿는 분들이 오면은 이 훈훈한 바람이 불고 아주 마음이 편안한 그런, 보기만 봐도 딱 느낌이 너무 편안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 분이 불교 신자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 종교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건 사러 들어갔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만은 손님들 보면은 어느 정도 사람인지 딱 느낌이 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느냐 하니까 이 말을. 근데 다른 종교 믿는 분들이 오면 뭔가 쌩하는 느낌이, 차가운 느낌이 든다 이런 거. 그 왜냐하면은 우리가 비록 불교 내용은 모르지만 이 분위기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입력이 돼요. 분명히 뭔가 모르게 자비심이 있는, 남을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한테 그냥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는 것은 어떤 걸 가지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그 사람의 인상이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제 세 번째 절하면서 거룩한 스님들에게 예배합니다. 혹은 귀의합니다. 스님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보면 밖에 나면 엄청 많게 사는 스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법답게 수행하고 올곧게 사는 그런 청정한 스님들께 귀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제대로 이해하시고 절삼배를 딱 해요. 절삼배하고 난 뒤에는 뭘 하느냐? 5개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절을 할 때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하지 말고 입 밖에 내어서 자기 귀로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처사님이 옆에 주무시든지 보살님이 옆에 있든지 아들, 딸들이 바로 옆에 있으면은 속으로 하지만 혼자서 소리 내서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딱 꿇어 앉아가지고, 다리가 불편한 분은 안 꿇어 앉아도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도 괜찮아요. 이런 분들, 그래서 합장해가지고 5개를 이야기됩니다. 5개가 뭐냐면요, 내가 모든 생명 사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죽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시를 많이 하겠습니다. 내 힘껏 보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생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말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을 흐리는 음식이나 뭐 이런 건 잘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먹더라도 내 정신이 혼미하지 않게끔 요까지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 5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실행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말씀하죠. 생명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를 많이 하겠습니다. 보시는 재물이 없으면 말이나 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리 양보하고 좋은 말 해주고 이런 것도 다 보시거든요. 이제 이 5개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기가 좋아하는 경전을 읽든지 아니면 반야신경을 3번 연극법 독송하든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3번 하든지 이런 식으로 딱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축원을 하는데 축원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제 제가 오늘 올린 이 공덕으로 우리 가정이 편하고 나라와 이웃이 편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러면은 내 가족, 내 축원이 되고 이웃에 대한 축원도 되고 나라에 대한 축원도 되고 그리고 세계 평화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원을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축원이 다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출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든지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루틴으로 내가 정말 불자로서 이렇게 마음을 잡고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신행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5개 속에 모든 생명 사랑하겠다라는 말은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어떤 대상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를 들면 정치적인 신념이 다른 사람이 싸움 많이 하잖아요. 니는 우파다, 우린 좌파다. 그런 사람한테조차도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서 그러나 하고 이제 부드럽게 싸움 안 하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평안하게 될 겁니까? 근데 내 신념은 지키면서 그 사람 말 들어주는 거, 싸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런 자비심, 이걸 우러날 때, 그리고 옆에서 누가 우리 종교 믿어라 하고, 그래, 니 열심히 믿어라 하고, 좋은 말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쓰면서, 이제 다른 사람 볼 때, 불자들은 실처럼 마음을 쓸 수 있을까? 그럴 때 자기도 변화하고 이웃도 변화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루틴으로 하는 기도가 사실은 우리 정신을 세우고 불법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내가 하는 이 공부가 뭔가 하고 경전도 찾아보고 스님들한테 와서 묻기도 하고 하면서 불교가 조금씩 이해가 되면서 진정한 불자가 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불교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만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유명한 심리학자 또는 그 과학자, 이런 우주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왜 불교에 심취하는가? 왜 서양에서 그렇게 불교를 열렬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이 부처님 법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시고, 나는 비록 이제 그런 말이지만은 저 똑똑한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이제 특히 과학자, 그 우주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정신분석학자 이런 사람들은
그 남들보다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불교를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이건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내용이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백중제 지내면서도 그런 내 신행을 한번 돌아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나도 루틴으로 우리가 이제 불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제 그 조사님 지금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